오늘 이 아침에 나눌 잠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2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많은 구절을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이 10개의 구절은 하나의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내용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에서 10절 말씀이 전하는 교훈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나 형통함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앞서 전한 교훈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을 보시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절에서 10절 전체 내용을 다시 재요약하는 건데 우리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어떻게 시작되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10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포위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적 신학적인 안목과 통찰을 가지지 않으면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잠언이 가지고 있는 매우 신비롭고도 또 아주 놀라운 방식의 기술 형식과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삶이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와 같은 악인의 삶을 고집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낙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1절에 10절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훈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는 그래, 저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심판받을 터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 편에서 분노를 하고 미움을 더하여도 상관없는 듯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형통함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들으니 야, 저런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자, 저런 사람은 재앙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는 믿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재앙을 만나는 일을 볼 때에 희열을 느끼고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야, 그래,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서 잠언 기자는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얕은 수로 성경을 봐서는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얕게 성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럼 11절부터 보십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렇죠?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의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게 될 자로 묘사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결국에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혹 어떤 사람이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야, 참 쌤통이다. 정말 잘 됐다. 평소에 나한테 저렇게 하더니만 드디어 재앙을 만났구나 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건져내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앙을 만났거나 불행을 당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아예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아주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고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는 다닙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네라고 답하면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상식도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재앙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12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일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앙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된다면 나는 그런 줄 몰랐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를 떠올리게 하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먼저 그 곁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평소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유는 있어요. 빨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피 흘리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하는 자기의 종교적 이유들을 대면서 고통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마치 개같이 여기는 그러한 민족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지요. 자기의 동족도 아니고 평소 알고 있는 이웃도 아닌데 그를 힘써 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의 대화의 시작이 되었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되물으시지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그가 재앙을 만났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이 비유를 다 들은 율법사에게 이들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서 강도 만난 자들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해서 마귀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써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돕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지금 악인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는 기꺼이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런 일을 행할 때 그 자체로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밝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자, 여기서 잠언 기자는 송이꿀 비유를 합니다. 송이꿀은요, 고대 시대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그렇죠? 오늘날처럼 달고 또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시대는 잘 생각지 못합니다만, 당시에 가장 달고 맛있는 음식을 대표하는 또 건강에 좋고 유익한 음식이 송이꿀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앙과 불행을 당했을 때에 영육간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힘써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가는 일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송이꿀을 먹는 것 같은 유익함과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 대신에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으로서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뜻이겠지요. 그럼에도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원수 같은 자라도 그가 재앙을 만났을 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위로하고 그렇게 대할 때에 그것은 그렇게 행하는 그 자신에게 있어서 먼저 그 영혼이 송이꿀을 먹는 것 같은 기쁨과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야, 어떻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는가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평소에 보면 그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의 그 바쁜 삶 속에서 참 황금 같은 시간을 내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 밝습니다. 다 즐겁습니다. 다 건강합니다. 이게 공통점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이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 엊그저께군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매달마다 이 곤충하고 뭐 이런 거 잡아주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세스콘가라는 그 회사에서 이게 나와서 이렇게 점검해주는 젊은 기사분이 있어요. 제가 마침 교회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있다고. 설거지하고 있었거든요, 4층에서. 집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설거지하고 있어요? 내가 먹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얘기 막 이렇게 청소하고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는데 집이 요 근처에 바로 옆에 아파트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 아파트라고. 그래서 대화를 좀 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온 것은 이런 일 때문에만 왔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금요일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왜 금요일이 좋냐? 내일 쉴 수 있으니까. 일요일이 싫대요. 월요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날이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건 너무나 싫은 일이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표정들이 다 어떻게 그래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정말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자야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요일 날 다 모인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남겨진 주스를 따르고 잠깐 대화 좀 하십시다. 이러고 한참 대화했어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오면 감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즐겁고 기뻐요. 근데 정말 각박한 마음으로 늘 계산하고 자기 것을 찾고 조금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 메마릅니다.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시간이 많아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도 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삶 속에서 이미 그 영혼이 어떠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 송이꿀을 먹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악인에게조차도 여러분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가 불행하고 재앙을 당했을 때 그를 기회가 있을 때 돕고자 하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다고요? 마치 송이꿀을 배불리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어진 14절은 이 일이 주는 유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영혼은 송이꿀을 먹는 것 같은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잠언 기자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좋은 줄을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영혼은 장래가 보장되겠고 소망 또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베푸는데 힘쓰는 사람은 오히려 그 혜택, 가장 큰 혜택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영혼이 즐겁고 기쁘고 만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더 큰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행할 생각조차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그런 은혜로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자도 유익하고 복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이 더 큰 유익을 얻고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 자신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악한 감정을 품을 때는요,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은 그 상대방보다 자신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지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자기가 주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번 말씀에 악한 사람의 삶이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항상 잘못되거나 또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조롱하고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내 손으로 그를 처단하려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비록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일부러는 하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나를 늘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섭섭함을 넘어서 좀 왜 저러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그가 어려움을 만나서 내 도움을 필요할 때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에게 그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과 멸망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르기를 원수라도 친히 너희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일이니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16절 보세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 뭡니까?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처단하려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또 이런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어 있으니 그 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지요.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이같이 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자, 17절은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이 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확실한 어조로 증거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존재 자체를 미워하거나 그들이 재앙을 받도록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또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즐거워하지 말고 악인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이고 또 윤리입니다. 천국 백성의 윤리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범주의 사실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조차 구원하는 종교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가 재앙을 만났거나 불행한 일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런 일을 좋아하라 하고, 그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사회적으로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래도 돼. 주일날 어디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죠?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이념과 잘못된 정치적 공세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지금 당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할 망정,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갖지 못할 망정,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는 못할 망정,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천국 백성의 윤리야, 윤리. 그죠? 대단한 거죠. 이런 의식을 일상적으로 갖는 그런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교회 역사는 이 어두운 사이의 교회가 이 몸이 등이 됩니다. 등대가 돼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상식선, 심지어는 어떤 기본적인 도덕성보다 못한 수준의 내용들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렇죠. 오늘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이키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재앙을 당하고 불행을 당했을 때 묵묵하게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의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하지 말되 악인에 대해서는 분을 품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이 없겠고 그들의 등불은 순식간에 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부와 명성과 형통과 번영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은 그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는 세상에 있을 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도 어떻다고요? 영원히 빛나는 등불 같은 존재로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등불 같은 존재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존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의 자태가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교훈을 마음에 품고 이제 나아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영혼의 송이꿀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